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네. 저는 올해 이번 달 초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조금이나마 마음에 평안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 집에서 요양 중이시거나 격리 중이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약간의 후유증이 있어서요. 혹 설교하다가 기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걸린 게 아니고 후유증으로 그런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대전에서 왔으니까요. 대전식 인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충청도의 말들은 좀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하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데 대전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전에 충청도만의 짧은 말이 있습니다. 자, 인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와슈. 그 슈자를 올리면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와슈? 이건 별로 안 반가운 겁니다. 예,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지긋한 마음으로 와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좋습니다. 다만 마스크 때문에 환한 얼굴들을 다 못 봐서 아쉽지만 또 이렇게라도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전하는 자 입술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전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모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쾌유되어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속히 저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가나안 진입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와 또 그 기생 라합의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전투,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습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 읽었죠? 네.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으로 삼은 14장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서편의 기업을 분배하는 가운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 나이가 있죠. 갈렙이 지금 몇 세에 이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85세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그의 신앙이 전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담대한,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 큰 교훈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가 지나갈수록, 하루가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조금은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마음에서 신앙의 연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를 잡아서 주저앉거나 물러가거나 조금은 게을러진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앨범 있으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컴퓨터가 앨범일 겁니다. 저장해놨으니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앨범이 될 건데 저는 아직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앨범을 꺼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9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그때는 학생회라고 했죠. 학생회 교재가 끝나고 나서 그 졸업생들과 학생들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그 사진을 보고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참 슬픈 마음도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가 됐고 함께 믿음을 지킨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가 되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슬펐어요. 그때만 해도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일에 열심히 하자고,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자고 같이 약속하고 다짐했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진 속 한 장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 사진 속에 현재 남아있다라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과 기도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건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빈손으로 설 것이냐, 주님 앞에 남겼나이다라는 신앙으로 설 거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 제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남겼나이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많은 믿음의 신앙의 유인들은 주님 앞에 남긴 삶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의 믿음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땅에 사나 하늘에 사나 똑같다. 그러니 하늘로 와라.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진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편이 드러나더라고요. 1차 평화회담을 했던 자리가 고멜시였죠. 그 벨라루스의 고멜시가 성경에 있는 고멜이었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터키 도갈마 족속이 마지막 전쟁에 동참하죠. 터키 도갈마 족속, 터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칠 수밖에 없는 그 소련과 러시아와 이런 터키의 이런 모습들, 또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이, 편을 드는 나라들이 딱 도드라지는 거죠.
마지막 때 모습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구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데마처럼 세상을 살아가여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며 주님 앞에 남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다윗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권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장부의 삶만큼 귀한 것은 없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삶을 청년 때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했고 110세에 죽었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힘차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110세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봤는데 하나님 섬기는 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더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큰 위로와 결단의 앞에서 힘이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목이 잘려나가는 죽음을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행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했죠. 그의 삶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이상하다. 분명 바로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뒀는데 그가 그 도를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너무나 유명한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담대함과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마음에 아직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힘껏 전했고 자기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친척을, 가족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편하게 전한 게 아니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태장을 여러 번 맞고 정말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여러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갈렙도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여전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강한 열망과 열정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헤브론 산지를 구했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다 12지파의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녀왔고, 정탐하고 다녀와서 10명의 사람들은 악평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말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났다가 아니라 전쟁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일에 끝까지 한 거예요. 갈렙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조금만 더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지금 멈춘다면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렙처럼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 기도도 분명히 나오지만 갈렙처럼 살자. 한때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저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91년도 고1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 에녹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갈렙은 45년 동안, 물론 그 전도 주님의 동행했을 건데 45년 동안 더 힘써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년 넘으신 분 계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이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렙처럼 어떻게 살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죠. 갈렙,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개입니다.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개 하니까요. 성경에도 개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갈렙, 칼이라는 말은 카프 라메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전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렙은 라메드와 베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온 마음을 들여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와 온 마음을 들인 사람을 합치면 요즘 말로 말해서 충견이란 뜻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그 이름의 뜻처럼 전부 마음을 들인 자,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견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위에 가면 오수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수의 충견이라는 그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수의 충견 이야기는 오래전 어떤 주인이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참 충견이었나 봐요. 주인이 이웃 동네 잔치에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잔치집에 가서 거하게 술을 마신 주인이 돌아오는 길에 요즘 같은 봄볕이 들었나 봐요. 기분도 좋고 봄볕이 따뜻하니까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잠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해안에 산불이 난 것 마냥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주인에게 점점점 그 불이 가까이 오자 이 개가 주인을 짖고 핥고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물가로 가서 자기 털에 물을 적셔서 주인의 주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그 불을 계속 끈 거예요. 물을 적셔와서 불을 끄고 물을 적셔서 불을 끄다 보니까 자기 털은 다 탔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개는 죽었어요. 주인이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이 다 탄 거예요. 자기만 안전한 겁니다. 자기 발밑에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개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 주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수의 충견비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충견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필리핀에 카방이라는 개가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 가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조금 교통이 굉장히 약간은 좀 무질서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어린 딸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촌과 딸이 있었는데 5살, 4살인가 됐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놀다가 도로가로 나간 거예요. 도로가로 나갔는데 이 카방이라는 개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오토바이를 대신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거든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얼굴 반쪽이 날아가요. 필리핀 내에서 충견이다라고 전 국민이 치켜세웠고,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유명한 수의사가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린 그 모습을 충견이다라고 세워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둘째가람 서러울 충견이 있습니다. 진돗개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진돗개를 선물 받아서 키웠답니다. 키우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대요. 언제? 하계 수양했대. 하계 수양 3박 4일 수양이 갔다 와야 되는데 이 개를 어떻게 맡길 데도 없고 교회당 옥상에 집을 줬는데 하수양회 동안 잘 있으라고 충분한 물과 밥을 사료를 주고 왔답니다. 수양에 갔다 오니까 이 개가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안 먹었어? 먹어! 하니까 그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먹으란 말이 있어야 먹었던 거예요. 그 3박 4일 동안 얼마나 눈앞에 물과 밥이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말이 없어서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먹고 말하면 먹지 않는 그 충견의 모습. 아마도 갈렙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온 마음을 들여서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도 충견, 온 마음을 들인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에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하고 있는 에돔 족속의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열심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내를 유대인으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고 애굽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태생적인 약점, 유대인이 아님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특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라합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죠.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데 바다를 건너왔더라. 그 가나안 땅의 유명한 그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더니 그 마음이 믿었잖아요.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을 정탐 왔을 때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그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졌으며 결국 여리고성 전투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은,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라합처럼 갈렙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열지양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르셨죠?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 족속과 함께 했고 그 애굽에 나올 때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왜 강한 사람이 되었느냐? 누가 강한 자냐?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성경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갈렙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처럼 살아야 됩니다.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느냐? 온전히 쫓았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완전히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님을 완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야 돼요. 갈렙이 온전하게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갈렙은 10명의 사람들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땅은 거인족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튼튼한 성도 있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갈렙은 아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메뚜기와 밥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그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보인 환경만 본 겁니다. 주어진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열지양을 통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기브온 골짜기의 싸움 가운데서도 태양이 멈추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없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의 믿음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 간증합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그 온전히 쫓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거예요. 그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겁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뭐예요? 강건하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강건하다고 돼 있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45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이 40살 때와 85세 때하고 언제가 더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잘 하는 얘기 있죠. 10년만 젊었어도. 그런데 갈렙은 10년만 젊었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흘렀고 몸에 힘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더 강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했느냐? 민수기 14장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 불신하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사람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사람과 달랐어요. 출애굽 1세대에 장정 60만,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우리의 삶의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가득 쟁여놓으셨어요? 무엇을 차곡차곡 채워놨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채워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고 가나안 땅 전쟁을 7년 하고 있으면서 7년 동안 또 여전히 보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쫓으면서 85세가 되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간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잖아요. 갈렙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돼요. 중도 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문을 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달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이미 마침표가 찍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는 어때요? 함께 하실까? 자꾸 물음표를 달죠? 왜 물음표를 다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내 스스로 주님과 거리를 두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구약 91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뢰하라, 의지하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지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본인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연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 묵상해 보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 야, 그렇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강하신데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주님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꽉 붙든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강하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갈렙에게 주어진 그 전쟁의 상황이 늘 편하고 안전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이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 훈련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발도 부르트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 그 순종함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전쟁하려면 총을 쏘든가, 총은 없죠. 칼을 쓰든가 활을 쏘든가 공병태를 만들어서 뭔가 무너지든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라. 입 딱 닫고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아라. 외쳐라.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걸으라. 바다 위를 걸었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는 빠져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빠져서 허우적거리냐? 바람과 풍랑을 보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풍랑이 오고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 속의 어려움, 세상에 샀던 사람들의 그 편견과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린 그걸 보면 어때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그냥 꼬로록 죽은 게 아니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붙잡아 빼주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외침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주님께 외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7번 넘어지려니와 8번 일어선다고 하면 9번째부터는 실망됐을 텐데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우리는 70번에 700번이라도 더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우린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을 늘 해야 됩니다. 어쩌면 자백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그럴수록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연약함을 고백 속에서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붙드세요.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지 밀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죠? 어쩌면 그렇게라도 꿇는 게 잘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버티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주님이 계신데,
그 가장 강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명기서에 10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주저앉죠? 왜 우리가 실망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을 잊지 마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위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주님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또 한 사람을 말하라면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요, 솔로몬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했다라고 솔로몬을 책망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그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그렇게 쫓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822페이지 시편 31편 집에 가셔서 31편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곳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6절에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9절에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끝에 보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다윗에게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올가매기 위해서 비밀이 친 그물이 있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고, 곤란 중에 있으며 환난 중에 있었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탄식으로 보내고 있고 뼈가 마르고 있습니다. 대적이 욕을 하고 있고 심히 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누군가 나를 잊어버린다. 슬프잖아요. 다윗은 정말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곤란 중에서 정말 심지어 13절에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기 죽이려고 작정했다. 라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기도는, 모든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항상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삶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시 샘솟는 새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있는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앞으로 가게 있어요. 더딜지라도 걸어가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강하게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다른 박질하거나 뜀박질하거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주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갈렙도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믿음의 간구를 한 거예요. 왜 헤브론 땅을 요구했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며
그 믿음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고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아낙 사람,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 헤브론 땅의 산지에는 철병거도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평지가 아니라 산이었잖아요. 그 산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한 거죠. 이 다윗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떤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구하리이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왜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간구의 삶, 기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하지 말래도 하더라고요. 기도 못해요 해도 아프면 주님 아파요.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달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다 자기 일은 알아서 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 갈렙이 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한 겁니다.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는요, 헤브론 땅 안 줘도 돼요. 그냥 지금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 헤브론 땅 주십시오.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작은 믿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왜 하셨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주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죠? 법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다시 나왔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9장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서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읽었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 그는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 70년이,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언젠지 알잖아요. 70년이 다가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르세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러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뜻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법칙이 있다라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이다.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떠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괴롭고 힘드세요?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는 살아있는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이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파악하는 일, 나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말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처럼 말씀의 묵상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늘 말씀 속에서 그 간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조지 물러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서 출발한 기도, 그만큼 값진 것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주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하는 자만이 그 기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기도가 필요해요. 모이는데 제한적이고 교제하는데 제한적이고 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모일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모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힘써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갈렙은요,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정과 비전.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85세로 돼. 은퇴시켜 주십시오. 한 게 아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갈렙은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85세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 85세면 어떨까요? 갈렙처럼 말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특징이 생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 할 만큼 했잖아. 세상에서도 은퇴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은퇴합니까? 갈렙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나이 먹는 게 서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00세 인생의 노래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6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에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 90에 100은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심지어 2절에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니까요.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이고 좀 쉬어야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참 육신의 힘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젊은이들처럼 나와서 뭐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호흡을 붙여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은장의 어르신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아직 남았어요.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돕고,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다면 더 힘써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수고해야죠. 아직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그래요. 요엘서 예언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 주님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미래 역사를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열심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렬해지잖아요. 소망이.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강렬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그 말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식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령이 오므로 뜨거움을 부어주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의 열정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딱딱해졌냐라는 거예요. 왜 차갑게 식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운데 내가 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비겁한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한 발 내어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말씀과 교제 안에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불은 흩어지면 식어버리지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코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 산을 점령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등산해 보셨죠? 네. 등산해 보시면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나는 힘들던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 그렇죠? 설악산, 월악산 이런 악자가 들어간 산은 악산이라 불립니다.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돌도 많고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산을 등산할 때 꼭대기까지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언젠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알면서도 속아요. 무엇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려온 사람한테 묻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내려오죠. 그럼 묻죠. 얼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렇죠. 많이 해보셨네. 다 왔어요. 지금 말씀 시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 말에 힘을 내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또 힘들어서 쉬죠. 그럼 또 누군가 내려와요. 또 물어봐요. 좀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 말에 속아서 또 갑니다. 또 가다 안 나와요. 예, 막 올라오죠. 근데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조금만 가세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듣고 힘을 내서 가다 보면 정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내려오면서 나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려오면서 다 왔어요? 좀만 가면 돼요? 산 올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뭔가 닮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52장을 인용하신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구약 103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야 돼요.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신앙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지를 구해야 돼요. 그 산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지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도하다 보면 어때요? 구원받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기도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다시 그 말 꺼내기만 해봐. 끝장날 거야. 20년 기도했더니 암소리 안 해요. 30년 기도했더니 나중에 들을게. 비록 더딜지라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해놓고 이제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묵묵히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과부의 그 끊임없는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도의 산 모두가 넘어야 돼요. 코로나라고 아무도 구원 안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누군가는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왜 다를까요? 그 형제자매와 나는 뭐가 다를까요? 그분은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운데 행한 거예요. 나는 간구만 했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우리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것도 산 위를 넘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도가 5분을 넘지 못하세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짧게 끝냐는 거예요.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기도로 힘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기도가 너무 단순하게 끝나냐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왜 낙타무릎이 되었냐? 매일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많아져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인 겁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하다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로 인해서 무릎에 굳은 살 박이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절한 기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제의 산도 넘어야 됩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는 교제의 산도 넘어야겠더라고요. 2년 넘게 줌으로 교제하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대전은 그래도
아주 심할 때 외에는 교회당에서 계속 모였거든요. 그것도 힘들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미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이들의 악한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증상이 있으면 쉬셔야죠. 집에 있으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여서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제의 산을 넘어야 돼요. 교제의 산을 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알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산도 넘어야 되더라고요. 연초에 말씀 읽기로 작정하셨죠? 올해 1독 해야겠다, 2독 해야겠다. 근데 얼마나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의 산도 넘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엔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달아지고 뜻을 알아지면서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3장 되고 3장이 10장 되고 10장이 20장 되고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꼬박꼬박 3독 5독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소한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분량은 믿음의 분량만큼 읽으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읽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 말대로 소내기 밥 먹으면 안 돼요. 먹을 때 왕창 먹고 안 먹을 때 다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생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더 나아가야 될 모습이 필요하면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비록 산을 오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산을 오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그 산 너머에 계신 주님이 기다리시니까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니까요. 갈렙은 인내하는 신앙도 가졌죠? 45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행했다니까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대전에 가니까요. 60년대에 구원받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여쭈었어요. 어르신,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세요? 60년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 주님 오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니, 언제일지 모르죠. 그런데 저도 91년도 구원받고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Y2K인가 뭔가 해가지고 세상 끝난다 생각하고 주님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조금은 더디 오고 계시죠. 그러나 더디 오신다라는 것은 아직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주님 빨리 보고 싶으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됩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서로 격려하고 조금만 더 위로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갈렙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자라는 거예요.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니까 내 나이가 몇이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위해서 살다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렙은 동역자의 신앙도 가졌어요. 갈렙의 가장 친한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책임이 있으셔요. 모임 왔는데 그 형제가 안 보여요. 그 자매가 안 보여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걱정하는 마음 안 들어요? 누군가의 염려를 끼친다면 주님을 염려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처럼 나이가 몇이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그 산지를 구해야 하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산교회 모든 식구들을 거기서 천국에서 반가워요 하면서 만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약함을 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이 안산교회에 두셨으니 안산교회를 중심으로 이 안산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겼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도록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